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 비유 가운데 하나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우리가 곧장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친절한 그런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대부분 이 이야기,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갖는 생각이 이렇죠. 뭐 친절하게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을 가급적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뭐 가질 수 있겠죠.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뭐 시험한다라는 쉽게 말하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다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율법사의 이 수준에 맞게 되물으시는데 26절 뭐냐? 율법에 뭐라고 그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으니까 율법사가 말했죠. 율법사. 기가 막히게 말하죠.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핵심을 완벽하게 대답을 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그 대답을 칭찬하죠. 칭찬하면서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옳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율법사가 뭔가 이제 불편한 기색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율법사는 이 질문 속에 답변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그 이웃이 자기가 정해 놓은 이웃이 그 범주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을 물은 거는 몰라서 답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승인을 쉽게 말하면 받고자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당시 그 유대 그 랍비들, 특히 뭐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이웃에 대한 어떤 논쟁들을 종종 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스승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범위를 규정을 하는 논쟁들을 벌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종족들,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유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웃이다라고 어떤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우리의 뭐 이웃이다. 뭐 이런 그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율법사는 이 예수님은 이런 논쟁들이 보통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어느 편을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승인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범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이웃에 대한 그 경계선이 이미 다 그어져 있죠.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 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웃의 경계가 거기까지가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전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기가 쉽지는 않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한가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들려준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용으로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이 길은 예로부터 험한 길이, 험한 길.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피의 고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 길이, 피의 고개. 많은 강도떼들 빈번하게 출몰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말 그대로 그 지대가 여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이 이쪽 여리고 지역이 해수면보다도 한 200여 미터가 더, 그러니까 바다 보통 거기보다도 더 깊은 그런 낮은 곳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는 한 7km 가량 되는 길,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이런 말 그대로 험한 그런 길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의 정체예요, 정체. 이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어떤 사람. 여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강도에 의해서 이미 옷이 벗겨져 있는데 이 의복은 당시에 이제 이 옷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종족인지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의 복장 옷 입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걸쳐 입은 상태 옷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지금 강도들에 의해서 옷이 뺏겨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때 이제 강도에 만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쳐져 있는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자,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격인 그 삶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으로 떠들어 되지 않았겠을까요? 그렇죠? 솔선수범해서 더 이렇게 하라고 아마 일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시체 죽은 거 죽음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죠. 부정해지면 이게 부정해지는 일이 그냥 부정하다 이게 아니 이게 부정한 거 부정해져 버리면 그 부정해진 것을 해결하려면 이게 절차가 이게 보통 일 아니. 만약에 이 제사장이 이 시체를 만약에 죽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려다가 만졌다가 그러면 바로 부정해지는 게 부정해주면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서 사역을 못해. 사역을 못하고 또 그걸 씻는 하면 속죄제 드려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당시에 이게 지금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 말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북박이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집의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자기 순번대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당신 차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거기 봉사한 그 생활비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 봉사에서 받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어떤 뭐 생업을 그런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가는 길에 아직 집에도 가기 전에 또 한동안 먹고 살아야 될 어떤 품삯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가다가 중간에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소를 사든 뭐를 사든 또 돈으로 그걸 사고 그러면 가족들 저 기다리고 있는 이게 이 일이 꼬여도 한참 꼬이고 이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가지고 그거 확인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얼마든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딜레마죠. 율법적인 그 논리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그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저거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이제 율법으로 명분을 이게 삼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제사장이 그렇게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시.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지나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여기 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 아마 이 비유 그 율법사 예수를 들려주는 얘기 율법사뿐만 아니라 또 율법사는 얘기 나누는 그거를 또 듣고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 사람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 그 유대 사람이 뭐 지나갈 거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그 얘기가 그들에게는 엄청 이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 그 당시에 우리는 알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알고 예? 그들은 혼혈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물론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만의 이런 수백 년 해묵은 그러한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이방인들도 더럽고 상종 못할 인간들이지만 그들과 피를 섞었다는 그 혼혈 자손들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고 더 멀리 했던 게 사실이.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 어떤 랍비는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먹는 거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뭐 우리는 뭐 돼지고기 먹는 거 뭐 좋죠. 없어서 못 먹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게 절대인 거. 차라리 죽어야지 돼지고기 먹느니 죽어야지. 지금도 저기 무슬림들 돼지고기 먹으면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징역 가고 벌금 물고 난리 나죠. 이 사마리아인의 음식을 먹는 거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럼 이 한마디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생각들은 이미 여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충격적이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등장을 시켜요. 제일 경멸하는, 가장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등장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지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까지 돈까지 꺼내서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떠나더라 하는 거. 물론 여기에서 할 말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 당시 그 여리고라는 길에 그 주막 그 주인들은 완전히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 이렇게 막 맡기고 돈 맡기고 이거는 뭐 그 유대인들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이렇게 맡겼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안전과 명예까지도 다 맡긴 것 같은, 이게 철저한 그 이웃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 씀씀이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쓰러진 사람이 혹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다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자기가 자기들이 굉장히 제일 경멸하는 그 부류의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수치감에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자 하면서 막 이를 갈았을까요?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어떤 것든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어쩔 때는 은혜를 받는 게 때로는 굴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받는 은혜,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내가 저걸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잔인하게 지지고 볶던 그 인간한테 나중에 오히려 막 도움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괴로워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거, 이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뭐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쭉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요. 네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처음에 율법사가 물어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묻는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 이웃의 범위는 누굽니까? 라고 정해놓고 물어봤지만 잘 봐라. 누가 이웃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핵심 질문을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그 자기도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할 말이 사실 많이 없었죠.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죽어도 못해. 때려 죽여도 그 얘기를 못해.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참, 이 어쩔 수 없는 율법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을 빗대서 자비를 베푼 저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누구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노골적으로 예수님도 차마 그 얘기까지 안 했어요.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딱 속 시원할 텐데 예수님도 그걸 아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 남겨주죠. 첫 번째, 나는 지금 여기 율법사처럼 혹시라도 이웃의 경계를 굽고 있는 사람인가?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아는 사람들, 내 민족, 내 계층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내 이웃인가? 물어보는 거. 둘째, 나는 제사장처럼 뭐 그럴듯한 어떤 이유,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세 번째,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심지어 내가 경멸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이웃의 정의를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이웃의 정의를 바꾼 게 아니라 방향만 바꿔준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 방향만 살짝 바꿔 놓았어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교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그분은 경계를 그었던 모든 우리들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경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가는 인류에게 먼저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신 것처럼 먼저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방향을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해답들을 우리가 잘 알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